네,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 GQS로 함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1학기 이 나눔들이 더 풍성한 말씀과 또 특별히 사도행전으로 은혜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눠드릴 내용은 사도행전 4장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이고요. 앞부분 몇 구절만 좀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4장 본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키워드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도들이 극심한 초대교회 박해의 이 현장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박해를 받게 되고 그중 대표적인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지만 이 잡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의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체포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접하고 경험하기도 싫은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경험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인 이 사도들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 자신감을 가진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도망자였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결박의 그 날에 다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 앞에 담대히 서서 자신이 가진 복음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용기는 성령님에게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공의의 사람들은 듣기도 싫었고 믿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복음,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공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학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공의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겐 제자들과 사도들은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가진 학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천박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던 천박한 제자들, 이들은 학문도 없었고 이들은 교수도 아니고 학자들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을까? 그들도 놀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르다는 것, 복음을 접한 사람이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목장에서 나눌 내용입니다. 사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애티튜드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뭡니까? 고난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적인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십자가와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어려움, 기도 제목들, 진로와 또 일터와 생활 터전과 건강, 실은 이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 요즘 각자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똑같은 고난 앞에서 다르게 살아간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해설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나눔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첫 번째 본문 해설 질문은 관리들이 사도들을 향해 경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공의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 경고를 합니다. 17절, 18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수많은 증인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협박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예수의 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의 이 기적과 복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협박뿐이니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고 가두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로 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현혹하고 영적인 가둠과 영적인 감옥과 같은 그런 형상과 이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적인 협박과 이 사단의 계략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요, 가둘래야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전도를 막으려고 협박하는 관리들을 향해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학문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도망자들이었고 겁도 많았고 그냥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이 20절 본문 때문에 회심을 하고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복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둬도 괜찮으니, 나를 잡아가도 괜찮으니, 나를 박해해도 괜찮으니 더 이상 나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서 목원들끼리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는 목자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원들은 감동받습니다. 실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듣고 싶은 복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부활,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기적과 같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 영적인 질병과 또 육체적인 질병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상에서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삶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내 삶은 여전한데 나를 살리는 이 복음 때문에 오늘도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직원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 교회가 위협 앞에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가 위협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박해가 일어난 이 현실 앞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였다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을 제거하고 피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친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니까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박해를 피하는 어떤 기술적인 기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나의 회복과 고난에 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초점을 사명에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LA와 여러분 다운타운, 우리 한인사회,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진로,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 가정, 특별히 목원들의 기도 제목들, 우리 목자님들이 목원들의 기도 제목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고난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춘 기도.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이 영혼이 다시 일어나 이 복음과 관련된 모든 사역들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그 일터에서 자신감 있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권세가 하나님 다시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영적이고 복음적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많이 묻어나오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LA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일깨워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과 부활의 경험자들이, 현재적 경험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나눔 질문 1, 2번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번에 어려움에 직면한 초대교회 첫 행동은 대책 회의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가 주로 취하는 행동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고난을 이겨낸 경험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십시오. 고난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춘 기도로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고,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초대교회 성도는 고난 가운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난간을 내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나의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좀 긴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거입니다. 다른 삶을 보여주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삶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바깥 교회 안의 사람들 다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의 소망, 내일의 희망, 오늘의 수고, 부활의 권세, 오늘의 복음, 우리 미래의 소망의 복음, 우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초대교회는 영원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목원들과 여러분 목자님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다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저함 없이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건 부활의 능력이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더 영적이고 더 복음 중심적이고 더 말씀 중심적인 나눔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여름방학 때 서로 큐티 나눔 보내주시고 서로 말씀 은혜 받은 거 보내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카톡방이 말씀의 맛집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힘을 내시고 복음으로 살아나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승리할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한 학기 동안 목자로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